예, 오늘은 마가복음 432절 말씀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서기관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고 성경을 제일 많이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묻는 사람이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또 묻는 자가 서견이니까 서견이 물음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을 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네가 하늘에 멀지 않다라고 영적 진단까지 내려주니까 백성들이 나라에서 볼 때는 할 말이 당연히 없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존경하거나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새로운 분에게 대화 가운데 그것을 납득하고 이해되고 또 거기서 고개 숙이면 당연히 누구도 더 이상 그분께 대답하지 반대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최고봉이 접수했는데요. 뭐를요? 이분은 다른 거 몰라도 이 성경에 대해서는 정통하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 수 없죠, 우리가. 일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이분은 성경만큼은 따라갈 수 없구나. 그것을 받아들이야 된 거예요. 세상에 성경을 다 암기하는 서기관이 세상에 이분이 청년이 누군데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해서 거침없이 그냥 답을 다 줄까? 어쩌면 또 놀라워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누구든지 반대에 묻을 수 없죠. 왜냐하면 묻는 이유가 사실은 진짜 질문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흠을 잡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었고요. 쉽게 말하면 이 질문이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목적형 질문, 그러니까 시험을 거는 질문, 난해한 질문들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난해한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예수님은 어떤 말씀에 대해서도 거치면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랄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의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통 안 할 수가 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것은 성령님이 저자가 되시는데 성령님과 에서 거듭난 자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말씀이 더 잘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른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굉장히 먼 거예요. 성령을 모른다. 그건 하나님과 굉장히 먼 거예요. 성령을 모른다는 자체가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 저자가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은혜들은 성령 저자로 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는 글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그 성령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성령을 모를 때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천국 간다고 믿게 됩니다. 모를 때 얘기예요. 그런 데 있으면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런 게 맞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독교는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은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께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은 떠나서 너 지옥과 떠나서 나 자신을 향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는요, 지옥 가지 못하는 사유가 수백 개가 아니고 수천 개, 수만 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사유들이 한 개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안 보이죠. 처음엔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냥 세인에 의해서 간다고 믿으니까 억지로 풀어서 그렇지 아마 찝찝하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뭐예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회개와 애통과 그리고 근심과 그리고 금식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못 가니까. 못 가니까요. 간다고 얘기만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가는 자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금식합니까? 가는 사람이. 못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성령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요. 성령을 많이 알면 알수록 뭐예요? 좀 더 우리는 두렵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성경은요 우리를 경건망동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 이해는요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해요. 이 머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아는 거를 뭐 큰 깨달음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걸 알면 모르면 뭐합니까? 이게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라는 하나님께 내가 인도되는 뭐예요? 가르침이지 이게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까울 뿐이에요. 누가 구원을 줍니까? 구원은 실존하시는 실존자예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실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실존한 부서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드디어 이 성령이 더 이상 물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들어서 배운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직접 내가 느끼고 감동하기 때문에. 왜?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받으니까 감동이 이거 일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글자를 안 배워도 성령님의 감동이 왔는데 감동이 성령과 일치가 돼. 성령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얻고 구원받고 하면은요 우리가 성령님이 뭐예요? 보내게 되는 약속의 보혜사가 되시죠. 언제? 내가 구원받으면 그분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책망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해 나갈 때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게 제 방식입니다. 성경을 머리로 막 풀거나 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푸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말씀이 오차가 없어요. 어제 우리 이디오피아 구스 뭐 이런 거 설교조차 사실 않죠. 뭐 구스에 대해 설교를 누가 합니까? 그것을 뭐 의미도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난해한 구절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난해한 구절들이. 사실 엄밀한 면은 거의 난해 구절이에요. 왜일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가면은요 성령님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돼 있고, 예, 말씀을 거듭나니까 제대로 들어가면은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돼 있고, 왜요? 이 말씀은 구이는 책이니까. 동시에
성을 통해서 뭐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다시 또 조명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지혜와 계시로. 그러면 말씀이 거의 정확해지고요. 그리고 그 온전한 말씀으로 다시 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성경을 내가 안다는 것으로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지자가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이제 백성에게나 왕에게 전달하죠. 일반을 왜 안 시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되지 않으면 말씀은 이게 살짝 빈다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이게 똑같이 틀린 거예요. 똑같이 기독교인 대부분 지역감이 다르고 썼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성경에서 온 게 아니면요, 내용이 딴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뭘 말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에게서 나왔냐, 그게 출처가. 나왔으면 내용도 바르게 돼 있고요. 천국으로 끌게 돼 있어요. 근데 출처가 성경이 아니면 그냥 좀 끌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슈만. 뭐냐면요, 왜 우리에게 성경의 존재를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풀면은 말씀이 다 풀려요. 말씀이 막히는 게 없어요. 그래 풀면요, 성경을 전부 다 암기하면 풀릴 수 있는데 이게 암기가 안 돼, 사실은요. 그죠? 말씀을 다 암기하면 말씀 풀릴 수 있어요. 말씀 암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리냐? 말씀이 다 암기가 안 되고 다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푸는 거에서 성령님으로 하나님 줄 가르쳐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막힐 게 없어요. 더 이상 모를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도 행하시는 일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정말일까요? 엠마오에 가는 두지한테 예수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셨어요.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드디어 구약이 풀린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정확히 푸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조명을 통해서 말씀이 점점 풀어가지고 말씀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른 지혜와 그리고 바른 말씀으로 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서기관들을 존경하는 백성들은요, 당연히 예수님 앞에 깨갱된 거예요. 왜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다 이겼어요. 예수님을 이길 자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 배단의 말씀을 이길 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 우리는 말씀이 이 충돌이 안 일어나요. 우리 말씀은 그냥 다 저거 돼 있어요. 세팅만 돼 있어요. 충돌이 전혀 없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다 다른 내용들이야. 내용 하나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내용이 다 달라요.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그래서 성경이 방대한데 그거를 다 설명합니다. 당연히 누가 와도, 앞으로 후대들이 와도 이 말씀은 진리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이 되지 않으면 말씀 암기한다고 암기하면 다니면서 우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적용 안 돼요. 그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야만 우리는 삶에도 적용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성령님을 에게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물을 마시는 시간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시간에 말씀을 지식으로 덮으면요, 그거 아무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돼가지고 메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말씀, 뭘까요? 죽은 말씀은 성경에
성령님의 역동함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식만 오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아무 힘이 없어요. 뭐가 힘이 있습니까? 비록 내가 오늘 아침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가 내게 머물면요, 내가 설사 그 내용이 아니더라도 내가 다른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은혜의 삶이요. 그래서 말씀을 암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성령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는 시간이에요. 뭐 할 때? 설교의 시간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의 시간을 뭐로 전락해야 되냐? 무슨 지식의 습도로 전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쌓아도 의미 없어요. 쌓아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이제 느끼시겠죠? 의미 없다는 걸. 말씀은 영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이 시간에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그 내용이 애매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작동이 돼요. 저는 물 마시잖아요. 어떻게 물 마시는 겁니까? 물론 당연히 힘이 나죠. 예,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원이거든요. 우리 영이 뭐로 살아갑니까? 우리 영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없어집니까? 없으면 마귀 역사로 전락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마귀 역사. 누구는 성령 역사로 살아가는데 마귀 역사로 전락돼요. 왜일까요? 둘 다 교회 다니고 말씀 듣는데 여긴 뭐예요? 여기는 말씀을 자꾸 지식으로 받기 때문에. 지식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하나 배웠다 그거예요. 배웠다. 그 배웠다는 그것이요. 그게 뭐예요? 영어를 안 받은 거예요. 이 배웠다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냥 은혜 받으시지. 뭘 배워요? 하나님이 말씀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시간은요, 하나님한테 들어오는 시간이지, 한자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 잘 안 자라고요. 영이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나중에 내가 그걸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써먹어야 되니까 자꾸 암기하려는 거예요. 그 죽은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 그런 말씀은요, 어깨를 배워도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할까요? 말씀의 주인공 예수님이 중요하고 성님이 중요한데 엉뚱하게 그 지식이 배워가지고 그렇잖아요. 더 이상 아무도 그렇게 보는 게 때문에 이거 아는 게 중요할까 이것이요? 그렇죠? 이거 아는 게 중요해 이거 아는 거예요? 안 중요해요. 이런 문장 암기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이런 이해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오는 성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영의 자유가 와요. 그리고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성령님이 내가 똑같이 계셔가지고 똑같이 나한테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은혜 생활이에요. 그래서 은혜 생활은요, 은혜 생활은 기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생활은 찬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될 때 역사는 그 성령님, 어차피 성령님이 가장 근접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말씀 역사할 때 받아들여면 내가 성령화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이 다른 사람은 일단은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얘들이 어떻게 주무셨죠?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 시간에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는요, 딴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는 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물처럼 오는데 그때 뭐예요? 성령이 채워져가지고 말씀 끝난 다음에 뭔지 영적인 어떤 뿌듯함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느끼게 돼 있고 참 좋다라는 그 느낌이 오게 돼 있어요. 확인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분인데. 그래서 그런데 소음이 들어올 때니까 살 때도 또 좋은 거예요. 왜 좋냐? 성령이 다시 또 역사하셔가지고 또 말씀을 또 이루어 주십니다. 마치겠습니다.